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8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또 성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에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회라는 말과 성전이라는 말을 구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과 성전이라는 말을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와 성전을 같이 쓰기도 하고 헷갈려 하기도 하고, 또 성전을 교회라고 주장하고 교회를 성전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혼동이 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성전이 정립이 돼 있지 않는 경향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인터넷 교인들 또는 극동방송 교인들, 요즘은 뭐 CTS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성전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생각에 옳고 자기 생각에 맞기만 한다면 그냥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회중 또는 집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카알로 이렇게 돼 있는데, 회중들의 모임 또는 어떤 모여서 하는 그 집회, 그걸 구약에서는 이제 그 교회로다 이런 교회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회중 또는 이 집회라는 이 카할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느냐면 불러 모으다라는 말에서 이게 유래가 됐습니다. 불러서 모인 그러한 모인 곳, 그걸 가리켜서 이제 교회다 이렇게 이제 구약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념이라고 할 때는 회당의 개념이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식을 갖추는 곳, 그것이 바로 이제 카알이라고 해서 회중 집회, 회당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교회라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와 성전이라는 그 말은, 성전이라는 나우스와는 완전히 이 단어 자체가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전이라는 것은 완전히 별개라 이거예요. 성전과 교회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게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와 성전을 혼동을 한다 이거지요.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헬라어 단어 자체에서도 완전히 구분되어서 교회와 성전을 지금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완전히 그 개념 자체가 용어의 뜻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고 성전은 성전이다 이거죠. 그 개념을 우리가 확실하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가 성전이고 성전이고 교회고 이렇게 혼동하여 쓰기 때문에 이제 무교회주의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는 유형교회와 또 무형교회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유형교회다 할 때는 눈으로 보인다 이거지요. 볼 수 있는 교회, 그걸 이제 유형교회, 보지 못하는 교회, 그걸 이제 무형교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이렇게 나눠진다 이거죠. 그래서 유형교회라는 것은 형태가 있고 무형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형태가 없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 유형교회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교회, 지금 우리 교회라고 하면 행복한 교회 또는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하는 그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들을 가리켜서 바로 지교회 또는 유형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유형교회라고 할 때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누구나 다 유형교회의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술을 먹고 교회에 왔든 또는 엄마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왔든 또는 친구에 의해서 왔든 관계없습니다. 그냥 유형교회에서는 그도 유형교회의 하나의 소속되어 있는 교인에 해당하다 이거죠. 제가 아는 어느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인가 이제 그 교회 다니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여자친구가 교회 다니니까 여자를 좀 한번 어떻게 좀 이제 소위 그 꼬신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목사님 됐어요. 어쨌든 유형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 형태가 있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이거랑 관계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든 영접을 안 했든 누구에 의해서 불려왔든 강제로 동원됐든 그건 관계없이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 유형교인에 해당하다 이거죠. 그러나 무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유형교회에 속했다고 해서 반드시 무형교회에 속했다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천상의 교회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교회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상의 교회, 그러니까 천국의 교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실제 성도,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성령이 있는 사람을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 이거죠. 거룩한 자들, 구별됐다 이 말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구별됐다 이거죠. 죄로부터 구별된, 이런 구별된 사람들,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이 보이지 않지만 하늘나라의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죠.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것을 가리켜서 믿는 자들의 진짜 영혼이 구원받은 자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모인 그 교회를 바로 무형교회, 천상의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유형교회에 속했다고 해서 무형교회에 속해 있다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형교회는
내가 예수님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관계없이 그냥 그 속에 들어와서 한 무리를 형성하게 되면 그런 유형교회에 보이는 어떤 성도는 될 수 있겠죠. 성도라고 할 수는 없고 한 신도 정도는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는 거룩한 성도는 되지 못한다 이거죠. 거룩한 성도는 오직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자만이 거룩한 성도. 이 사람들만이 바로 이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겁니다. 유형교회에 속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 이거죠.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예요. 그건 바로 에클레시아를 말을 한다 이겁니다. 에클레시아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합성되어 있는 말입니다. 합성된 단어예요. 그냥 이 단어가 그 자체로서 유래가 그 자체로 된 단어가 아니라 합성된 단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할 때 에크라는 뜻은 뭐뭐로부터 라는 전치사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뭐로부터. 그리고 클레시아 하는 이 클레시아라는 말은 밖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밖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죄 밖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부름 받은 자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죄 밖으로 부름 받은 자들. 그게 이제 교회인데, 그렇다면 죄 밖으로 부름 받은 자들까지만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러면 성전도 교회다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전도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라고 할 때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뭐냐면 죄에서 밖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그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임이라는 뜻.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은 성도들의 모임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 그 장소가 바로 교회라 이거죠. 모여서 뭐 했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서비스, 예배를 드린다 이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 이거죠.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지, 교회 성도들의 모임, 그 집합체, 구약적 의미, 그 희중들의 집합체, 그걸 바로 교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요 개념들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이 교회라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의 그 뜻이, 원뜻이 바로 에클레시아 뜻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교회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가정교회, 당시의 교회는 가정교회죠. 그 가정에서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사람들이 어느 한 집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다락방의 개념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집은 기와지붕이고 초가지붕이죠. 그래서 뾰족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요. 지붕이요. 이렇게 돼 있지만 이스라엘의 집은 오늘날의 우리 그 단독주택을 생각하면 돼요. 단독주택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옥은 이렇게 뾰족한 기와집, 초가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뭐 어떻게 여기 거하게 돼요? 여기에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기도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뭐 여기 올라가서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의 가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난간이 있고 여기에는 스라브집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걸 2층 집이라고도 하고 다락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또는 이곳에 올라가서 여기서 지붕위에서 이제 그래서 지붕위에 기도하고, 그 마태복음 24장에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이게 뭐 어디 지붕 떨어지라고 어디 올라가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거죠. 이렇게 스라브식의 단독주택처럼 그렇게 교회가 돼 있습니다. 그 건물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때는 그 지교회라고 해서 그 이런 곳에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한 장소에서 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인데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적인 그 교회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어느 한 장소에 모여서 지정된 장소, 그래 지교회라고 하죠. 지정된 장소에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우스의 개념입니다. 나우스의 개념인데 이 나우스라고 하는 것은 뭘 말을 하냐면 나우스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를 말을 하고 있어요. 지성소.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우스로서 이것은 지성소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를 포함하고 성막과 성막들을 포함한 모든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히에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전만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나우스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성소라는 곳은 만담이 있는 곳이다 이거죠. 여기에 법계 뚜껑이 바로 속죄소. 그곳에도 주님이 만나고 그곳에서 말씀을 받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법계 뚜껑인 바로 이 지성소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성소의 개념이다 이거죠. 지성소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나우스로서 지성소로서, 왜 지성소에는 만남이 있다 이거죠. 그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지고 그곳에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지성소라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지금 말로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나우스 지성소에 해당하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교회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영혼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걸 넓은 의미로다, 이제 광역적인 의미로다 보게 되면 이 성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육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 이거죠.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영혼이 바로 지성소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성소가 어디냐?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에는 특별히 영혼이라고 할 때는 혼까지 붙여서 쓰는 말인데 영이라고 하는 곳에는 마귀도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귀신도 틈타지 못하는 것이에요. 다만 영의 영향을 받는 부분은 오직 성령님 하나님의 영향만 받는 것이 바로 이 영혼에 해당하다 이거죠. 우리의 악한 영이라고 하는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할 때 바로 우리 혼에 영향을 줘서 혼에 영향을 주고 영에 영향을 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하는 그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게 이제 귀신의 역할이고, 역시 마귀는 들어오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서, 귀에다 뭔가 말을 하겠죠. 그래서 생각을 지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벗어나게, 영혼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게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만남의 정수, 나우스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난다 그랬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왜 성전이 되느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그곳에 자정하신다 이거죠. 너희 안에 계신다고 하신 그곳이 어디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우리의 영혼을 말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할 때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성전으로 이야기한다. 그곳에 성령님이 계신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성령님이 그곳에 계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곳에서 인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강력적인 의미로다 할 때는 우리의 육체를 말을 한다 이거죠.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뭐 그거랑 다를 게 없죠. 지금은 영혼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영혼이나 육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입니다. 지금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할 때 성령님은 성전에 계신다 이렇게 막 우리 성전 속에 계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예요. 우리의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 그래서 성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을 하냐면 성전이다 이 말은 성전이라는 말은 교회라는 말을 뜻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말의 뜻이 아니라 성전은 바로 우리 각 사람을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각 사람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라는 사람도 포함되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전체가 뭐예요? 바로 성전인 겁니다. 우리가 성전이라 이거죠. 내 몸이 어렵게 이제 이야기할 거 없이 뭐 내 영혼이 성전이 그거 다 떠나 우리 몸이 성전이라 이 말입니다. 왜? 어쨌든 우리 몸속에 영혼이 있고 그 속에 성령님 계시니까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계신 거니까 이제 다 떠나서 결국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 이거죠. 성령님이 계신 그곳을 가리켜서 바로 성전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누구를 말을 하냐면 각 개인을 말을 하는 겁니다. 개인이 성전이라 이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각 성전이라 이거죠. 그러나 교회라고 할 때는 이것은 성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전이 아니라 이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이겁니다. 왜 아니냐? 교회는 이 성전들이 성전들의 모임이라 이거죠.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의미가 바로 회당에서 비롯됐다고 설교 가운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이 그 유래가 똑같습니다. 불러 모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그 의미가 신학적인 의미랑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더 차이가 있다면 제 밖으로 불러 모임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사람들 다시 한번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 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 또 우리에게 직분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거 그걸 이제 소명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바로 이제 특별 사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다 하는 것은 어쨌든 회중들의 모임 그 회중이 어떤 회중이냐 안 믿는 불신자들의 그러한 개모임이냐 그게 아니라 이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국가를 향해서 데모를 하기 위해서 모인 그런 그 불법 집회냐 그런 집회가 아니라 이겁니다. 집회는 집회되 거룩한 집회 어떤 집회 죄로부터 벗어난 사람들 죄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 이거죠. 그것을 간단하게 말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이미 그 죄 밖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별이 됐다 이겁니다. 성도라 이거죠. 그 사람들
그 성도들, 다시 말하면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곳이 바로 뭐냐? 바로 교회라 이겁니다. 쉬운 말 굉장히 어렵게 접근해서 말씀드리죠.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 그러니까 이곳이 교회라 이거죠. 그러므로 나는 인터넷 교인이 되겠다. 나는 또 뭐 CBS나 CTS나 뭐 극동방송 교인이 되겠다. 그건 교인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교인 자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집례자가 없습니다. 집례자라는 그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될 수가 없고, 또 성전들이라고 하는 것은 2명 이상을 말을 하는 겁니다. 복수가 돼야 돼요. 성전들이 모여있지도 않습니다. 성전들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각 개인이니까 지교회가 성립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하겠죠. 우리 가족이 모이니까 성전들이라고 했죠. 그건 어쩌면 그 맞는 말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집례자가 없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집례자, 그 하나님의 중보자라고 하는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집례자가 없다 이거죠. 그러므로 교회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교회주의라 이거죠. 왜 이런 무교회주의로 흐르게 되느냐면 이유는 간단하다 이거죠. 그 무교회주의로 흐르는 이유는 바로 교회와 성전을 혼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와 성전을 혼동하는 이유는, 이 개념이 어디의 개념이냐면 우리 기독교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천주교의 개념이에요. 천주교는 교회를 성전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형교회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이 교회를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성경과 교회와 그리고 교황을 3분의 1씩 권위를 줍니다. 똑같은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제라고 하는 그 신부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예요. 왜? 하나님과 똑같이 줍니다, 비중을. 그래서 그들은 성경만을 믿는 게 아니라 교회와 또 교황과 또 하나님의 그 성경의 비중을 똑같이 두고 있다 이거예요. 3분의 1씩 그렇게 둡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뭐예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이거지. 그래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혼동이 오는 거예요. 교회와 성전이 분명히 다른데 교회를 성전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무교회자들이 여기에 헷갈린 거예요. 교회가 성전이라고 하니까 성전이고, 성전이 교회라고 하니까 교회고, 교회가 성전이고 성전이 교회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전이고 성전이 교회. 그러다 보니까 헬렐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곧 교회고, 내가 곧 성전이다 하니까 내가 드리는 것이 인터넷으로 드리든 뭘로 드리든 그것이 교회다. 이제 업지 논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느냐? 바로 천주교에서 그게 유래가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개념은 초대교회 그 자체로부터 이런 교회 혼동이 오기 시작한 것은 바로 2세기 말부터입니다. 2세기 말. 이단들이 그런 주장을 해서 교회론이 필요했기 해서 교회론을 정립하고 한 거예요. 이런 사상들이 벌써 2세기 말부터 등장했던 사상, 무교회주의자들,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벌써 등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정통적인 교회에 가는 뭐냐면 교회와 성전을 완전히 분리시켜버려요. 성전은 성전이다, 교회는 교회다. 성경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들이 모여서, 교회는 단순히 뭐냐?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당이다, 그겁니다. 예배 드리는 그러한 하나의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이유는 교회와 성전이라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장소,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
그런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엔 그 에클레시아가 무지만이 나와요. 교회라는 말들이요. 근데 그 교회라는 말들이 다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에클레시아를 성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그곳을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성전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거죠. 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이 시간 구별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많은 정립이 됐을지 그렇게 합니다.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